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지난주에 모세가 우리의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적인 관점, 곧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을 따라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볼 때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것은 자기의 혈기를 이기지 못해서 살인한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탄식하며 압제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였습니다. 모세는 바로 이것을 행하기 위하여 바로의 왕궁을 떠나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를 통하여 첫 번째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리스도의 모습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한편으로는 우리의 구속자를 보여주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성도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곧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바로 이 장면을, 이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를 통하여 성도의 삶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2장과 사도행전 7장은 너무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본문은 떼어서 해석할 수 없는, 붙여서 항상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서로 하나님의 이 복음의 메시지를 선명히 드러내는지 가장 대표적인 본문이 출애굽기 2장과 사도행전 7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7장 22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자, 출애굽기 2장에서는 모세가 장성했다라는 것만 보여줍니다. 이 장성한다는 것은 높임을 받는다, 존경을 받는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했는데, 사도행전 7장에서는 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였더라. 능숙하고 탁월했다. 마치 다니엘이 바벨론의 모든 학문에 능통했던 것처럼 모세도 애굽의 지혜와 언어와 그 모든 학문에 능통했습니다. 그럼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모세에게는 성공이 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탄탄대로가 그의 앞에 펼쳐져 있다는 겁니다. 내신 1등급입니다. 서울대 내가 원하는 학과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모셔 가라고 합니다. 서로 좋은 직장에서 스카우트 해가려고 합니다. 바로는 최고의 이 집안에서 최고의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번영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마음먹었다면 그는 얼마든지 자기의 이 은사와 재능과 지위와 신분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것을 자기의 입신양명을 위하여 이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 삶의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의 왕궁에서 영광스러운 성공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교회와 함께 고난받는 삶을 택할 것인가. 그는 후자를 선택했고 성경은 이것이 믿음의 선택이었다. 여러분, 믿음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선택합니다. 내가 여기 이 학교 가면 무엇이 보장되고, 내가 이 직장 가면 무엇을 얻을 수 있고,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면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끊임없이 계산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고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말하고, 그게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증거를 택하는 것, 약속을 택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모세는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모든 성공, 손에 다 잡았던, 자기의 손아귀에 다 들어왔던 그 명예와 성공과 안정과 영광을 내려놓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고난과 멸시와 위험과 천대와 수모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택입니다. 그는 바로의 왕궁,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바로의 왕궁을 떠나서 아무것도 갖추어지지 않고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고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교회로 갔습니다. 모세의 출애굽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왕궁을 떠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갔습니다. 여러분, 신자는 다 출애굽을 해야 됩니다. 무슨 출애굽을 해야 됩니까? 편하고 좋은 이 세상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불편하고 수고스럽고 고생하고 수모당하는, 네? 그런 삶을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요, 직함을 가지는 것, 교수가 되고 의사가 되고 교사가 되고 인정받는 자리에 올라가는 것,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어떤 그런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 사람들이 우리를 우러러볼 수 있는데, 우리가 신자라고 할 때, 믿는 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상태가 사람들에게 비아냥거림과 조롱의거리가 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내 이름 뒤에 붙는 어떤 사회적 직분, 직위가 아니라 성도라는 거룩한 직분, 교회의 성도가 되는 그 이름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 이름을 위하여 기꺼이 세상의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모세는 그렇게 우리에게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자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택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찾아간 교회의 형편, 교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모세는 자신의 성공과 자기의 모든 자리, 지위를 다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 교회와 함께 고난받고 수모당하는 것을 그는 자처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상태, 그가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선택했던 그 교회 상태는요,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연약한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렇죠. 모세가 찾아간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모세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 요셉이 각인시켜 줬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교회를 애굽에서 건지기 위하여 자기 백성으로 찾아갔지만 그들은 아무도 그 약속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잊어버린 채 세상의 종이 되어 세상이 주는 꿀을 먹기 위하여 매일같이 정신없이 살아가고 분주하고 자기의 성공을 위하여 다른 박질하는 그런 세속적인 교회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이 말씀의 구속자를 어떻게 합니까? 알아보지 못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선포되고 있는데
그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거죠. 교회에서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귀를 닫고 눈을 감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과 아무 상관없이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기 바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모세가 이 일을 두고 책망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이렇게 행하느냐. 말씀의 치리와 권면으로 각 개인의 삶을 교정하고 바로잡으려 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누가 너를 우리의 다스린 자와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구속자를 배척하고 저항하고 거부했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모세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선택했던 주님의 교회의 형편입니다. 어쩌면 모세는 자기의 모든 지위와 그 부요를 내려놓고 세상적 지위를 내려놓고 교회로 갔을 때 그 형제들이 영접하고 우리가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환영할 줄 알았습니다. 말씀을 환영하고 기대하고 그렇게 환대할 줄 알았습니다. 그걸 기대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의 교회로 찾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너무나 어리석고 너무나 무지하고 너무나 완악한 가운데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여들었습니다. 우리 중에 많은 이들이 삶의 여러 선택의 기회가 있었지만 다른 것을 택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먼저 선택함으로 자신의 나머지 일들을 결정했습니다. 직장과 가정과 삶의 거주지와 자기의 삶의 방식을 정했습니다. 우리 중에는 멀리서 출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구에서 오고 서울에서 오고 매주일마다 많은 수고와 대가와 희생을 치르면서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그런 말이 들리지만 주님이 나를 이 교회로 불러주셨음을 믿고 내가 이 교회에서 주님의 몸으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소망하며 여기로 모여들었습니다. 우리는 이직을 하거나 또 삶의 어떤 결정들을 할 때에 항상 그렇게 교회를 먼저 염두에 두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교회를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인생의 결정을 하고 자유롭게 떠나버릴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선택했다고 했어. 희생과 포기와 수고와 어떤 가난을 각오하고 주님의 교회를 선택했다고 해서 주님의 교회가 건강하고 온전한 상태일 거라는 기대 혹은 보장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고 주님의 교회는 너무나 부족한 자들의 모임,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개척을 할 즈음에 인생의 여러 선택의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청빙의 제안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서울에 와서 사역을 하기를 요청하는 곳도 있었고 아주 건전하고 건강한 교회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청빙의 제안들을 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여러 선택의 갈림길 앞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의 성도들의 신음 그리고 한숨 그리고 간절한 바람을 듣게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많지 않음으로 인하여 신음하는 주의 성도들이 있었고 주께서
그들의 신음을 지나치지 못하게 하심으로 저를 이 교회의 목사로 불러주셨고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모세처럼 많은 것을 다 포기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약간은 포기하고 이 교회의 목사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8년 동안 한눈 팔지 않고 힘써 목양하고 수고했습니다. 때때로 가정을 돌아보지 못할 만큼 교회사에게 매진했고 늘 한 주간 살아가면 말씀에 말씀 증거의 이 부담과 또 성도들의 삶의 모습과 형편을 보고 나의 문제인 것처럼 짐진 마음이 눌리며 목회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참 감사하고 기쁜 시간이었지만 어떻게 보면 한시도 마음 편하게 또 그렇게 지나왔던 시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선택하고 헌신하고 저 역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사역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교회가 건강하고 좋은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은 아님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의 형편과 실태를 정확하게 마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곧 나의 영혼의 상태와 직결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영혼을 한번 들여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거울 치료를 하십시오. 자기를 들여다보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과 세상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 구속자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말씀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배척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다스리는 자로 삼았느냐? 그렇게 저항하고 그렇게 반발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말씀을 영접하기보다 거부하는 것을 더 많이 해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당대 교회가 그리스도를 배척했죠.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쫙 다시 재해석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해석하면서 그 결론이 무엇인지 압니까? 너희가 그때도 너희의 구속자를 배척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배척하고 있다. 그게 딱 결론입니다. 51절, 53절, 사도행전 7장. 51절, 53절 읽읍시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느냐? 너희의 역사를 보라. 너희의 선조들을 보라. 너희의 선조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저항하고 그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였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는 지금도 그와 같이 행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의 참된 구속자마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스데반이 교회의 그 모든 역사를 회고하면서 주님의 교회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배교한 집단이었는지를 신랄하게 적나라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라고 지금도 불리고 있는 이 땅 교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그렇게 내놓을 만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습니까? 다 버리고 헌신한 것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포된 말씀도 온전히 영접하지 못하고 그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지금도 주의 말씀을 배척하고 거부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칼빈이 기독교 강요라는 복음의 교리를 책으로 쓰고 난다. 이 책 때문에 이제 쫓기게 됐습니다. 프랑스에서 쫓겨나서 망명자가 되고, 칼빈이 스트라스부르라는 저 국경지대, 독일과 맞닿아 있는 그 국경지대에 가서 거기서 교수 사역을 하려고 했습니다. 책을 쓰고 저술 활동을 하고. 스트라스부르는 그 당시에 쿠텐베르크의 도시였습니다. 쿠텐베르크는 금속활자를 만들었죠. 요즘으로 치면 이 IT 도시입니다. 실리콘밸리와 같습니다. 거기에 많은 학자들이 모여들고 많은 어떤 상업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이요, 아마존에 취업하고 구글에 취업하고, 그래서 이제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지식과 학문의 능통함으로 이제 후학을 양성하고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가 제네바에 하루 들렀을 때에 그 제네바의 개혁자였던 기욤 파레라는 사람이 와서 당신이 이 제네바의 개혁자로, 교회의 개혁자로 살아라 요청합니다. 칼빈이 거절합니다. 나는 그럴 생각이 없다. 나는 몸도 약하고 나는 앞에서 개혁 운동을 할 만한 그런 담력을 가진 자도 아니다. 나는 조용히 글을 쓰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파렐이 뭐랍니까? 너희의 심에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지어다. 저주를 선포해 버립니다. 칼빈이 그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제네바에 남아서 제네바의 개혁자가 됩니다. 말씀을 하나하나 가르치면서 성도들의 삶을 교정했습니다. 지도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네바가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변했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저항하고 배척했습니다. 떠나라. 귀찮게 하지 말고 우리를 힘들게 하지 말고 떠나라. 말씀을 배척해 버렸습니다. 칼빈이 청빙받아 그 교회에 남았는데 그 교회에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스트라스부르로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말씀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배척해 왔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렇게 교회가 말씀을 배척할 때 교회는 비참함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구속자를 거부하는 교회는 비참함에 빠져듭니다. 그 비참함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무질서함의 비참입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의 해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이 없으면, 말씀의 지도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의, 자기 마음대로 무질서하게 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무질서하다는 것은요, 너무나 비참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근에 법이 무너지는, 법이 도전받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고 또 그런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법의 체계가 무너지고 법의 권위가 도전받는 사회가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입니까? 아닙니다. 극심한 혼란과 비참함에 사로잡히는 그런 시대가 바로 법의 질서가 무너진 거죠. 말씀의 지도가 없으면 사람은 비참한 지경에 이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 엄마의 어떤 다스림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아빠의 어떤 그 말로부터 자유롭고 싶어 합니다. 그만 좀 이야기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서 이제 좀 크면 이제 알아서 하게 내어버려 둡니다. 아니면 이제 자취를 하게 됩니다. 알아서 잘합니까? 잘 말아먹죠. 그죠? 집도 엉망이 되고 생활도 엉망이 됩니다. 그죠? 여러분, 지도가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은 즐겁게 사는 것이 아니라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의 질서가 무너지면요, 교회에 절대로 화평함이 없습니다. 화평함. 모세의 치리를 거부하는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졌습니까? 분열하고 불화하는 모습을 가졌죠. 형제가 형제를 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말씀에 무지하고 말씀의 지도를 받지 않는 교회는요, 그 안에 화평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회는요, 결코 사탄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갈라디아 5장에서 형제가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될 것을 강조합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너희가 하나 되라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에는 대적이 있고 교회에는 원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사단이 호시탐탐 교회를 공격하려고 노리고 있는데 우리가 서로 하나 되지 아니하고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에 멸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요,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아니라 죄와 사망에 관한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와 맞서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발 우리 안에서 싸우지 맙시다. 주님의 몸이 서로 헐뜯고 서로 비방하고 서로 나뉘어져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싸워야 될 대상은요,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가 아닙니다. 무슨 철천지 원수처럼 뭐 내가 당신하고 내가 함께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적과의 동진처럼 서로 비난하고 서로 원망하고 서로 불평하고 서로 다툽니다.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죄에 대항하여 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 하나의 연약함을 볼 때예요, 그걸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일으켜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의 허물을 보시거든요, 쓱 지나가십시오. 그거 못 지나가고 그 반드시 지적하고 그 고쳐야 되겠다. 여러분, 고치는 사명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내의 그 부족함을 볼 때 내가 오늘 이 성질머리 고치고 말겠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볼 때에 여러분 다 아쉽죠. 예, 남의 자식은 다 좋아 보입니다. 내 자식은요, 아쉽고 뭐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우리는 그 자녀들을 보호하고 이끌어주기 위해서 위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 아이들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자녀들은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사랑으로 훈육하라. 예. 아이들이 어릴 때는요, 부모들의 그 어떤 가르침과 권위에 복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종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언제 힘의 역전이 될 때, 내가 악을 쓸 수 있을 때, 내가 이길 수 있는 때가 오면요, 안 물러섭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고요, 끊임없이 대물림되는 인간의 그 죄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지금 잘 듣고 있다, 결코 잘 듣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지도 아래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의 지도 아래 질서 있는 관계를 맺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질서는 상호 존중 속에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중하는 것이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질서 안에서 서로 화평할 때 우리는 죄와 사단의 권세에 싸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서로 화평하십시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에 멸망할까 조심하십시오. 둘째는 징계의 비참함이 있습니다. 구속자를 거부한 교회는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비참한 나락에 떨어집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모세가 이스라엘을 떠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게 됐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 해 후에라고 하는데요, 그냥 몇 년이 지났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날들이 지난 후에, 수없이 많은 날들이 지난 후에, 그 40년 동안
한 세대가 지나가도록 하나님이 구속 역사의 시간을 딜레이 시킨 겁니다. 웨이팅 시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말씀을 거부함으로 그들에게 언약의 징계가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거부한 교회가 받는 고통입니다. 이스라엘이 엘리야 선지자를 거부했을 때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떠났죠. 그가 어디로 갑니까? 시돈 땅 사르밧 과부에게로 갑니다. 선지자가 떠나자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엘리야를 영접했던 사르밧 과부의 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사르밧 과부도 기근으로 말미암아 죽게 됐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합니다. 선지자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그가 자기의 집에 선지자를 영접하자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다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삶의 복락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복락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칼빈이 제네바를 떠난 후에 제네바는 더 살기 좋은,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어지니 이제 살만하다, 이제 살 것 같다, 그런 도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네바는 훨씬 더 무질서하고 혼란한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전 상태보다 더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죠. 제네바 사회 전체가 무정부 상태 같은 혼란함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네바 시의회가 어떻게 합니까? 결국 다시 칼빈을 모셔오기로 결정합니다. 이 혼란함과 무질서를 해결하는 길은 말씀을 다시 모시는 것밖에 없다. 칼빈을 다시 모셔옵니다. 칼빈이 이때 안 오려고 합니다. 지옥 같았거든요. 너무 괴롭거든요. 내가 지옥을 100번 가라면 가지 다시는 제네바를 안 간다라고 안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의 교회가 부를 때 다시 순종합니다. 죽는 마음으로 죽기를 각오하고 다시 제네바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제네바를 말씀으로 하나하나 개혁합니다. 교회를 개혁하고 신자들의 삶을 개혁하고 도시 전체를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돌아오고 난 뒤에 제네바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제네바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제네바에 뭐가 있습니까? 온갖 국제기구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피파가 있고, 유엔이 있고, 유네스코가 있고, 가장 국제적인 도시가 제네바가 됐습니다. 여러분, 칼빈이 오기 전까지 제네바는 스위스 안에서 그렇게 유명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더 유명하고 더 큰 발전한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제네바는 작은 도시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칼빈이 사역하는 동안 제네바는 유럽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탁월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네바로 모여들었습니다.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학문과 정치와 경제와 산업이 꽃을 피고 발전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영접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에도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영접할 때 우리는 성실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른 박질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한 그 손길 위에 열매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고통하는, 모세가 떠남으로 말미암아 깊이 탄식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탄식한다라는 말은요, 원어적으로 육체적 고통이 한계에 다다라서 신음하다, 통곡한다, 부르짖는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육체적으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삶에 이르렀습니다. 말씀을 거부함으로 그들은 더 큰 고통에 처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렇게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에 이르자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께 자기의 도움을
자기의 구원을 아뢰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고통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에게 아프고 또 고통스럽고 또 비참합니다. 그러나 그 징계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곧 온통 세상을 향하며 살아가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만들기 때문에 그 징계는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깨달았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징계당할 때 그 징계가 우리를 다시 말씀 앞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 여러분, 우리의 죄와 허물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은 자신의 그 죄 때문에 자신의 구속자 앞에 서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죄인으로 알고 우리의 비참함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우리의 구속자에게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탄식함으로 통곡함으로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응답하십니다. 24절에서 25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들이 고통 가운데 탄식하고 신음할 때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손을 돌아보셨다. 여기서 돌보셨다라는 것은 경청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셨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그들이 고통하기 때문에 불쌍히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기억하셨습니까? 자신의 약속을 기억하신 겁니다. 그래, 내가 내 약속을 기억하고 너희를 돌보아 주겠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기억하고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그럼 이 말은요,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잊어버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항상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도움을 간구할 때, 그때 하나님은 자신의 그 약속을 실행해 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적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기의 깊은 뜻대로 실행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모든 구원 섭리를 다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것을 마침내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결코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구원의 약속을 실행하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를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때때로 삶의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의 문제를 주십니다. 때로는 실직하게 하시고 때로는 가정에 어려움을 주시고 때로는 자녀에게 큰 어려움을 주시고 몸에 질병을 주시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고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실행되게 하는 그런 방편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능히 행하실 수 있지만 그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그 일을 행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하였든지 간에,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속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고 죄인들과 악인들을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7절 말씀. (6절에서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짖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러분, 의인이 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선인이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악인과 불의한 자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실 것이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악인과 불의한 자는 어떤 자일까요? 1절에서 5절 말씀. 1절에서 5절 읽읍시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았습니다.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악인과 불의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악한 일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지 못하게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들. 주의 말씀을 듣기는 들으나 그 말씀으로 살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배척하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자, 그들이 바로 악인들이며 불의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점에 있어서 우리가 악인들이고 불의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죄가 무엇입니까? 말씀의 교훈과 지도를 거부하고 세상의 교훈과 방식을 따라 살아가기 바쁜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주일 우리에게 말씀의 직분자를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들은 말씀을 너무나 가벼이 여기고 그 말씀의 교훈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다 주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이고 죄와 비참 가운데 뒹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악인된 자들, 불의한 자들, 그 악한 길을 떠나며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그리하면 그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